자, 오늘은 한번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목이 뭐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 이것도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 좀 찾기 불편해도 요즘 현대인들이 하도 성경을 안 찾아서 일부러 찾게 합니다. 저희 교회는. 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몇 페이지예요? 373쪽에 있습니다. 373쪽. 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식적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뭔가 행하지 않고 희생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사랑이란 단어로 바꿔도 똑같을 것 같아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꿔볼까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행함으로, 몸으로, 희생으로 보이지 않으셨다면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목숨을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행함으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어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들 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 1, 2, 3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보아너게라고 해서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승질이 막 불같았어요. 그리고 권력욕에 굉장히 충만해서 집안 전체가 그냥 권력욕에 휩싸여서 어머니도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영의정 좌의정 하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모시고요, 밤모섬에 유배가도 정말로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오직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멋진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멋진 사도가 이제 이 자신의 생애 마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게 AD 한 90년에서 95년경에 지어진 서신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에 정말로 유언적으로 성경을 딱 집대성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보고 싶어? 그럼 너희들 사랑하면 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어?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부터 8절을 좀 단어 주목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도 요한은요, 우리 사랑하자, 우리 사랑할까요? 라고 제안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 사랑할까요? 뭐 이런 거 있었죠, 비슷한 거. 네, 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준비 됐습니까? 네, 우리 신선아 권사님만. 여러분, 사랑할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 사랑 받고 싶으세요? 사랑하고 싶으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확 달라져요. 우리 젊은 우리 선남 선녀들이 여자친구가 생기고 막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러면 얼굴부터 확 달라져요. 제가 가장 보기 좋은 거, 목회자로서 가장 보기 좋은 건 뭐냐면 성도들이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다 정말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해서 영이 확 뚫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딱 나오는 얼굴을 보면요, 그것은 코가 똑바르고 뭐 눈이 쌍꺼풀 있고 크고 작고 이식 차원이 아니에요. 다 이뻐. 할렐루야. 다 이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을 오래 살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함께하며 초대교회의 부흥도 보고 핍박을 다 경험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신을 통해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선포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사랑의 원조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랑이 어디에게 속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조, 사랑의 진짜 참기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면요,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사랑할 때 그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좀 착각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막 기도하거든요. 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많이 괴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싶긴 한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어요. 뭐 안에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누리고 축복 누리고 싶으시죠? 그러면 딱 한 가지 하면 된다고요. 뭐 하면 된다고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력하려고 해보고요, 형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고 하나님 복 받고 싶은데 사랑은 안 해, 희생은 안 해, 헌신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돌아가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큰아들을 이렇게 군대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너무 감성이 깊으신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보내봐요. 나도 안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쉬운 카투사로 갔는데도 지금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나 봐요. 논사돌려서 처음 가봤기 때문에 보내는데 갑자기 집합하니까 아들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곡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다 울고 난리가 났어. 그 아들을 찾으려고 제가 했잖아요. 아들이 다 머리가 다 빡빡이고 그냥 다 새까만 옷 입으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확대해가지고 막
너무 웃긴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저희 아내한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이제 퇴소식이 있어. 3월 5일 날 퇴소식을 하는데 이제 5주 훈련, 6주 훈련 받고 퇴소식을 하는데 그때 그 펜션이 있어요. 펜션이 주로 자는 펜션이 아니라 퇴소식을 할 때 몇 시간이라도 자녀들에게 마음껏 맛있는 거 해주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고생했다 이렇게 해줄 장소가 필요한데 거기서 펜션을 하더라고, 훈련소 앞에. 근데 거기에서 가끔 밖에 지나가거나 어떻게 군부대 멀리서 확대 촬영해가지고 찍은 아이들 사진이 있는 거예요, 동영상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어떻게 그걸 봐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보 이거 우리 아들 맞지? 그래서 나도 보니까 맞는 것 같대. 그래서 우리 아들 찾았다고 막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빨간 날 전화가 오더라고. 휴대폰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그 전화가 왔는데 아내가 물어봐서 야, 너 발견했어. 너 보니까 이 사진 카톡에 보내면서 이거 맞지? 캡처를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카톡으로 보니까 나 아닌데? 우리 둘이 막 흥분해가지고 야 드디어 아들 찾았다. 근데 피부도 하얗고 뭐 머리 스타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래. 그 마스크를 흰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쓴 적이 없대. 그러니까 너네 아들 찾고서 우리 아들 그래놓고 젖보고 뭘 이 아들도 못 알아보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구박을 했거든요. 남의 아들 가지고 은혜 받아서 막.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피 흘려서 낳은 아들이고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불철주야로 보고 싶고 고생 안 하나 걱정하는. 요즘 군대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 뭐 너무 편해요 사실은. 그런데도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달리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몸이 건조한 줄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사랑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한테만 달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헌신해보고 먼저 목장 식구들이지 교인들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해본다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체성의 결론이 뭐냐면 사랑의 기원, 원조, 사랑의 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이 좋을 때 물어봅니다. 야, 그 물건 써봤는데 어때?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야, 그거 죽여. 와, 끝내줘. 야, 그 사람 어때? 아, 그 사람 정말 끝내줘.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면 아,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아, 저 물건은 정말 좋은 거구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뭐예요? 손양원 목사님? 야, 손양원 목사님 알아? 어떤 분이셔? 야, 말도 하지 마. 그분은 사랑의 땡땡땡이야. 뭐야? 잘 모르시네. 사랑의 원자탄이야. 그러면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원자폭탄처럼 사랑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야, 말도 하지 마. 그냥 찐 사랑이야. 요즘 노래 많이 부르잖아. 찐이야. 이 노래는 잘 부르면서 왜 진짜 찐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모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찐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10절.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성경의 모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다 나왔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히 죽게 하시면서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뭐예요? 사랑하셨다. 그럼 먼저 자꾸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을 시작하시고 먼저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대박이라고요. 그게 진짜라고. 저는 맨날 이 성경을 찾아봐도 또 좋고 또 찾아봐도 또 좋아요. 이 성경 구절 너무 좋아요, 저는. 자,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자, 페이지 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245? 예, 245쪽.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245쪽입니다. 자, 5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끔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우리 김정은을 위해서 죽을 사람 신선하고 좀 저를 막 째려봤어요. 그거 말하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쁘다 이거. 여러분 김정은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푸틴 좋아요. 푸틴. 아마 얘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바보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악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뭐일 때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 저주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쳤는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저주하고 원망할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 보세요. 그 사랑 닮으려고 노력하세요. 우리는 조금 사귀다 좋다가도 조금 뭐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비난하고 뭐 좋았다가 붙었다가 헤어졌다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사랑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유명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요즘 부모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한 대 맞고 오면 뭐라고 해? 야, 이 바보야, 너는 맞고만 다녀? 한 대 때리면 10대 때려. 어떤 놈이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다 참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우리 꼭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지켜볼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요즘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꼭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제안하는 게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피조물인 우리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사랑해라. 첫 번째 제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십자가 사랑처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이 무엇입니까? 교회 사랑은 성도 사랑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교회 생각을 얼마나 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세요? 비가 오면 교회 괜찮은가? 새벽 예배 요즘 날씨가 추운데 우리 어르신들 괜찮은가? 교회는 춥지 않은가? 교회가 히터가 고장났다고 하는데 잘 되나? 어르신들 춥지 않은가? 눈이 많이 왔는데 교회는 괜찮은가? 성도들이 요즘 많이 독감에도 걸리고 아픈 분도 많은데 성도들은 괜찮은가? 우리 목사님은 요즘 여러 가지로 목회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목사님 정말 괜찮으신가?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또 주의 종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은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혼자 오셔서 선교 헌금이라고 딱 이렇게 쓰는데 붓글씨로 써서 선교 헌금 딱 흰 봉투에 준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에, 우리 같은 감리교회 우리 다른 지방의 장로님이 이제 이번에 되신 권사님이신데 가끔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와서 본인 교회도 아닌데 열심히 청소를 해요. 나중에 좀 알아보니까 토요일날 그 교회에 새벽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금요 철야가 있대요. 그러면 금요 철야하면 일찍 끝나요? 늦게 끝나요? 늦게 끝나요.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새벽기도 하면서 감동이 왔나 봐요. 뭐 말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전날 금요 철야해서 늦게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조용히 돌아가세요. 우리 교인이라고요? 남의 교인이라고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남의 교인도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우리는 내가 속한 교회인데 얼마나 헌신하고 있죠? 여러분, 힘들지만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 목숨처럼 지켜주세요. 일찍 나와주세요. 한두 가지씩 다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부흥하는 거 자꾸 얘기는 하는데 그럼 그 교회는 그냥 부흥됐나요? 헌신하는 사람들, 눈물풀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속한 교회입니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걷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멋진 하나님의 주인공 돼서 그 드라마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